자, 느헤미야 8장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지난주에는 느헤미야 1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오늘은 느헤미야 8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737면에 있어요. 우리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꺼내서 우리 말씀을 찾아봅시다. 구약 737면 느헤미야 8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기쁨의 이유입니다. 기쁨의 이유. 기쁨의 이유. 느헤미야 8장 9절에서 12절 말씀. 자, 성경책 있는 친구들 성경책 꺼내주시고 꺼내서 찾아보시고, 없는 친구들은 화면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에서 12절 말씀. 목사님과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우리 12절 마지막 절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에서 12절 말씀 목사님부터 읽도록 할게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자, 여러분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들 고개를 들고 핸드폰을 집어넣고 목사님을 봐주세요. 목사님을 봐주세요. 자,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은 기쁨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나요? 기쁨. 우리가 기쁨이라고 했을 때 정말 많은 순간들이 떠오르죠. 뭐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 나에게 기쁜 순간이라고 했을 때 여러 순간들이 우리가 떠오릅니다. 자, 아마 여러분은 학교 안 가는 날이 여러분들 기쁜 날일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에도 수요일 날 선거가 있어서 학교 안 갔죠? 어땠습니까? 좋아요. 좋았어. 그치? 학교 아침에 안 일어나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학교 안 간 날이 가장 기쁜 날일 것 같아요. 자, 또 언제 기쁩니까? 언제 기뻐요? 친구랑 놀 때 기쁘죠. 그렇죠? 친구랑 놀 때, 그리고 아무 일도 없을 때, 아무 일도 없을 때, 뭐 할 게 없을 때, 그냥 뭐 숙제할 것도 없고 뭐 학원 갈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기쁘고, 또 맛있는 거 먹을 때 또 기쁘기도 하죠. 내가 먹고 싶은 음식, 맛있는 음식 먹으면 또 기쁘기도 합니다. 자, 목사님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사님은 언제가 기뻤지? 나는 언제가 기뻤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목사님은 언제가 기뻤냐? 목사님의 두 아들들이 태어났을 때가 너무 기뻤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막 잊혀지지가 않아. 목사님 아들들이 막 태어나는데 막 그냥 너무 기뻐가지고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그때가 목사님 가장 기뻤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아들들이 태어났을 때. 자,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은 언제가 가장 슬픈가요? 언제가 가장 슬퍼요? 우리 기쁜 날도 있지만 슬픈 날도 있죠. 언제가 가장 슬픕니까? 무언가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좀 슬프죠. 그렇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냥 내가 하는 대로 다 안 돼. 공부 좀 내가 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마음 먹고 공부 좀 잘 해보려고 하는데 막 공부가 잘 안 돼. 막 시험 보는데 막 성적도 그냥 비가 내리고 있어. 성적 시험지에 이러면 막 우리 마음 막 슬퍼지죠. 또 학교에서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이게 내 맘대로 안 되잖아. 그렇지? 좋은 관계를 맺는 게 내 맘대로 안 돼요. 누군가는 나를 막 미워하고 싫어하고 막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또 슬퍼지죠.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기쁜 순간들도 우리가 경험하지만, 또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슬픈 순간들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는 사실은 기쁨보다는 슬펐던 순간들도 더 많은 것 같기도 해요. 목사님이 저번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막 핸드폰 뭐 뉴스를 보면 어때요? 슬픈 그러한 기사들이 많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뉴스 기사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기쁜 순간도 있지만 때로는 슬픈 순간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 눈을 뜨세요. 눈을 뜨세요. 목사님 봐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한테 기뻐하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느헤미야가 이 유다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축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당시 이 바사 왕의 술관원장이라고 했잖아, 그렇죠? 술관원장이라는 이 직책은 왕의 측근 중에 측근만이 맡을 수 있는 직책이었어.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이었지만 바사 제국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고위직을 맡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였어요. 자,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이 유다의 상황, 그러니까 막 성벽이 무너지고 막 땅이 황폐해지고 이러한 유다의 상황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 상황을 듣자마자 이 바사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어떻게 보면 왕의 눈밖에도 날 수 있는 일이야. 왜냐하면 지금 유다는 바사 제국 아래에 있잖아. 근데 유다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축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사 왕에게 있어서는 얘가 지금 반역하려고 하는 건가? 얘가 어떤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오해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는 이렇게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왕으로부터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위치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주저하지 않았죠.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느헤미야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주저하지 않았죠.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다시 고향 땅에 돌아오게 할 거야, 너희들 회복시킬 거야 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을, 자신들을 도와주실 것을 느헤미야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왕에게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성벽을 다시 재건축할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서 보니까 느헤미야가 며칠 만에 성벽을 다시 재건축했어요? 며칠 만에 재건축했어요? 며칠 만에? 52일 만에. 52일 만에. 그냥 어떤 건물 하나 올리는 게 아니라 성벽을 다시 재건축하는 건데 이거를 52일 만에 끝마칠 수 있다고 했었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성벽을 건축한 이후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책을 읽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2주 전에는 에스라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에스라 어떤 사람이었어요? 에스라는 느헤미야보다 먼저 유다에 왔던 사람이었죠. 그렇죠? 느헤미야보다 먼저 유다에 왔던 사람이었고, 여러분, 에스라는요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면서 학자였어요. 에스라가 누구였다고?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면서 학자였어요. 학자.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제사 드리는 것을 주관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학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떠한 학문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에스라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면서 학자였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에스라가 무엇을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책을 읽어줬다라는 거예요. 고향에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한 이후에 여기 이 예루살렘에 또 이스라엘 온 전역에 살고 남유다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책을 읽어줬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에게 율법의 내용을 해석하고 가르쳐줬다라는 거예요. 누가? 에스라가 율법의 내용을 해석하고 가르쳐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에스라가 전해주는 율법의 내용에 귀를 기울여 들어요. 자,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율법의 내용이 익숙하지 않았을 거야. 왜 익숙하지 않았을까? 이 율법책의 내용이 왜 익숙하지 않았을까? 오랫동안 포로 생활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포로 생활했었잖아요. 바사 제국에서 오랫동안 포로 생활했었으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까 안 읽었을까? 안 읽었지. 여러분은 포로 생활 안 하는데도 하나님 말씀 잘 안 읽잖아요. 그렇죠? 읽어요? 지강이? 오, 대단해. 우리도 근데 잘 안 읽잖아요. 그렇죠? 성경 잘 안 읽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포로 생활 중이야. 얼마나 더 안 읽었겠어. 성경책을, 하나님 말씀, 율법책을.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에스라가 전해주는 이 율법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익숙하지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전해주는 이 율법의 내용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반응을 하냐? 율법의 내용을 듣고 다 울기 시작해요. 울기 시작해. 여러분, 울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야? 울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보통 두 가지 경우에 울입니다. 두 가지 경우에 울어요. 첫 번째는 언제 우냐? 슬플 때 울지, 그렇지? 슬플 때 울어요. 나의 삶에 너무나도 슬픈 일이 생기면 울어요. 목사님 첫째 아들이 그렇게 많이 웁니다. 너무 많이 울어. 슬프대. 왜 울어 하면 슬퍼요. 왜 울어? 마음이 불편해요. 이러면서 맨날 울어. 울보야 울보. 우리는 이렇게 슬플 때 울잖아, 그렇지? 내 삶에 좀 내 뜻대로 안 돼, 막 내 뜻대로 안 되고 막 뭔가 좀 그런 일들이 있으면 뭐 울잖아요. 우리는 슬플 때 울어요. 두 번째는 언제 울까? 두 번째는 언제 울까요? 기쁠 때 울어, 그렇지? 기쁠 때 울잖아요. 막 벅차오르는 막 그런 막 기쁨이 내 안에 있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눈물이 흐르잖아, 그렇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을 경험한 것 같아. 수빈 경험해봤니? 되게 뭔가 공감하는 표정이에요. 자,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 울죠. 슬플 때 울거나 기쁠 때 울어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울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이 슬펐거나 기뻤다라는 것이죠. 슬펐거나 기뻤다라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슬펐을까요? 기뻤을까요? 슬펐다. 수환이 슬펐을 것 같아? 맞아요. 슬펐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슬퍼서 울었어요. 왜 슬펐냐? 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의 이 내용을 듣고 슬펐냐? 왜 슬퍼서 울었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에스라, 제사장 에스라, 학사 에스라가 전해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는 딴판으로 살았던 거야.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딴판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잘 살았다라고 생각해서 뭐 이 정도면 우수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잘 산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진짜 들어보니까 완전 개판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듣고 나니까 알았다는 거예요. 듣고 나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어요. 그냥 감기 몸살 걸려서 약 받으려고 병원에 갔어. 그런데 검사를 받아왔는데 갑자기 의사가 심각한 병입니다 라고 말해. 그러면 슬퍼요, 안 슬퍼요? 슬프지. 자, 건강한 줄 알았는데 건강하지 않대. 그러면 슬퍼, 안 슬퍼? 당연히 슬픕니다. 자,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쁘다 있습니까? 와, 드디어 심각한 병에 걸렸구나, 기쁘다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다라는 거야. 오늘 말씀에 등장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보니까 자신들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다는 거야. 우리 정상 아니었어.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잘 살지 못했던 거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건데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라를 빼앗기고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이러한 일들이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죄 많은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소망 없는 존재인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에스라가 전해준 율법의 내용을 듣고 울었던 이유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보면 에스라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 지금 막 슬퍼서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하냐? 슬퍼하지 마십시오, 울지 마십시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슬퍼요, 안 슬퍼요? 슬퍼요. 자신들의 상태를 보니까,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니까 막 눈물이 멈추지 않아.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어. 나는 소망이 하나도 없네. 나는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나는 망해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보니까 막 눈물이 흘러나와. 자, 그런데 에스라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해. 심지어는요, 여러분 10절 말씀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하냐? 에스라가 뭐라고 하냐?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해. 지금 슬퍼서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울지 마, 슬퍼하지 마, 기뻐해라고 지금 에스라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자 내가 지금 너무 슬퍼, 여러분 막 지금 슬프다고 생각해. 그냥 여러분 지금부터 자 슬픈 겁니다. 하나 둘 셋. 자 슬픈 거야. 지금 여러분들 슬퍼, 막 슬픈데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야 슬퍼하지 마, 슬퍼하지 마. 눈물이 계속 나고 있는데 야 울지 마, 기뻐해라고 막 나한테 말하고 있어.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사회성이 있는 친구입니까? 없는 친구입니까? 없는 친구야. 나는 막 슬퍼서 막 울고 있는데 나한테 야 왜 울어? 울지 마, 슬퍼하지 마, 기뻐해라고 말하면 이 친구는 그냥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는 사회성이 없는 친구죠. 자 보통은 친구가 슬퍼하고 눈물 흘리면 어떻게 합니까? 함께 슬퍼하고 함께 눈물을 흘려야 돼요. 친구가 슬퍼하고 눈물 흘릴 때는 공감해 줘야 돼. 그치? 야 너 무슨 일 있었어? 왜 이렇게 슬퍼해? 왜 울어? 이렇게 공감해 주는 게 일반적인 반응인데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에스라는 어떻게 했다? 이스라엘 백성 막 슬퍼 울고 있는데 슬퍼하지 마십시오, 울지 마십시오,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고 기뻐하라고 말했을까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 자 우리 다 함께 9절과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읽도록 할게요.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10절 말씀도 목사님 읽어볼게요.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는 거죠.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자 여러분 9절 말씀을 보니까 잠깐 띄워주세요. 9절 말씀을 보니까 에스라가 뭐라고 말해요?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래요. 근데 왜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래요?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성일이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마세요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또 10절 말씀에서 왜 근심하지 말래요? 이날은 우리 주의 하나님의 성일이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말해요. 심지어는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려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고 기뻐하라고 했던 이유는요, 이날이 여호와의 성일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성일. 자 여러분 성일이라는 것은 그냥 단어 그대로 하면 거룩할 성자의 날 일자입니다. 그러니까 성일은 어떤 날이에요? 거룩한 날이에요. 거룩한 날. 그러니까 풀어서 단어를 풀어보면 거룩한 날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가 말했던 이 여호와의 성일, 여호와의 이 거룩한 날은요,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 우리도 명절이 있잖아. 근데 이스라엘도 명절이 있는데 이스라엘 명절 중에서 초막절을 말해요. 초막절. 여러분 초막절은 어떤 날이냐?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자신을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일주일 동안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초막을 짓고 살았는데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거기서 지내는 그러한 날이었어요. 이게 초막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는 우리가 여호와의 성일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이날,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이날에 슬퍼하지 말자라고 말한 거예요. 비록 지금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고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우리의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막 많은 것들이 부서지고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을 그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초막 가운데 지날 때에도 우리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거니까 슬퍼하지 말자라고 지금 에스라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자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깨지고 부서진 우리를 회복시킬 하나님, 우리는 죄 많고 연약한데 그런 죄 많고 연약한 우리를 회복시킬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자라고 지금 에스라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의건아, 사랑하는 건우야, 사랑하는 지연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삶에서 슬픈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렇죠? 슬픈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눈물 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슬퍼. 그렇죠? 내 뜻대로 안 되는데 기뻐할 사람이 있습니까? 슬퍼요. 슬프죠. 매일 넘어지고 엎어지는 나를 보면 슬퍼. 아,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네. 나 왜 이래? 나 진짜 소망 없네. 나 진짜 왜 이래? 나의 모습을 보면 슬퍼. 또는 이유 없이 그냥 슬픈 친구들도 있지. 그냥 이유 없이 슬퍼. 아, 오늘 좀 슬픈데? 오늘 약간 조금 우울한데? 오늘 약간 내 기분이 좀 센치한데? 이유 없이 슬픈 친구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해요. 왜 기뻐해야 할까요? 슬픈 순간에도 왜 기뻐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비록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때로는 내 성적표 보니까 왜 이렇게 비가 많이 내려? 홍수 내리겠는데? 내 성격이나 나의 어떤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막 슬퍼. 나 왜 이래 진짜. 난 왜 잘생기지 못했을까? 난 왜 예쁘지 않을까? 난 왜 성격이 이럴까? 나를 보니까 슬플 때가 있어. 자, 비록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나일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의 어떠한 연약하고 죄 많은 부족한 그러한 모습으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미래지향적입니다. 이거 목사님이 설교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거 진짜 기가 막힌데? 우리의 기쁨은 미래지향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단순히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순간을 보면서 우리는 기쁘다, 슬프다, 기쁘다, 슬프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 막 기뻐하고 슬퍼,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기쁨은요 언젠가는 사라질 기쁨입니다. 그렇죠? 언젠가는 사라질 기쁨이야. 자, 의건아, 목사님은 언제 가장 기쁠까? 아들 태어났을 때 기뻤어요. 맞아요. 계속 기쁠까? 물론 기쁘긴 해요. 근데 때로는 진짜 왜 아들이 저런 행동을 하는 거지? 왜 싸가지라고 하면 안 되죠. 왜 저렇게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저런 행동들을 하는 거지? 하면 슬플 때도 있겠죠. 계속 기쁘진 않아. 또 목사님 먹을 때 기쁩니다. 먹는 걸 너무 좋아해요. 먹는 걸 너무 좋아해요. 먹을 때 기쁘게 먹어요. 얼마나 기쁘냐면 지난주에도 뭐 먹다가 혀를 깨물었어. 우리 찬양팀 애들이랑 같이 밥 먹었는데 밥 먹다가 혀 깨물었어요. 그만큼 먹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먹는 기쁨이 영원할까요, 여러분? 먹는 기쁨 영원합니까? 아니야. 치킨 먹을 때는 기쁜데, 그 순간은 기쁜데, 이 치킨 먹은 이 기쁨은 금방 사라져. 그러니까 계속 먹잖아. 계속 기쁘려고. 그러니까 먹는 기쁨도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유튜브 쇼츠, 인스타 릴스 재밌죠? 그렇죠? 보고 있으면 막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자, 그런데 이 기쁨이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잠깐은 도파민이 막 터져 막 와. 근데 어떻습니까? 시간 지나면 그냥 그래. 봤던 거 또 볼 수는 없잖아, 그렇지? 재미없으니까 계속 넘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더 자극적인 내용들, 자극적인 영상들 막 찾아보잖아요. 순간적인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고 싶어서. 이처럼 세상의 기쁨은, 세상의 즐거움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요, 그 자체로 완벽한 기쁨이야. 완벽한 기쁨이야. 왜?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과거에 계셨던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은 과거에 계셨던 하나님인데, 이 과거에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순간, 이 자리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하나님은 앞으로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미래의 우리의 삶에도 함께 계시고 영원히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힘이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세요.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지금 다 보고 계셔. 지산이가 뭐하나, 수환이가 뭐하나,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요, 만들어진 하나님이 아닙니다. 만들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지금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아무에게도 말 못한 그러한 고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에스라가 슬퍼하면서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너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해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해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라본다는 것은요, 어떤 대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 대상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냥 눈앞의 상황만 보고 내 감정이 슬퍼, 기뻐, 슬퍼, 기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면서 요동하지 않는 평온한 상태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여러분 기쁜가요, 슬픈가요? 지금 기쁜가요, 슬픈가요? 기뻐요, 슬퍼요? 자, 어떤 친구는 기쁜 친구들도 있겠고, 어떤 친구는 지금 뭐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막 속은 막 슬퍼서 막 울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기쁘다면 무엇으로 기쁜가요? 또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슬프다면 무엇 때문에 여러분 슬퍼하고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는요, 보여지는 상황에 기뻐하고요, 보여지는 상황에 슬퍼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감정의 기복이라고 하죠. 기복. 우리의 감정의 기복은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에 오르락 내리락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라, 너희가 너의 삶의 그 어떤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 잘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가질 수 있는 거 다 가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 꼭 기억하고 지금 당장의 눈앞의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